오늘 오후에는 출애굽기 23장 오늘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어, 20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의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다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게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며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툰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 찬양 멜로디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 또 정해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서로 나누는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긴 성경 구절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신다면 29절 30절을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 보면 by little and little 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얻지 않는 지식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 갈 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다 몰라요. 성경은 다 몰라요. 성경 66권 어떤 성경 읽어보면 이건 내가 전에 읽었었던가? 전 사실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처럼 몇백 번 읽었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정말 십수 번 읽었는데 그래도 어떤 성경을 들춰보면 이건 내가 전에 읽었었던가?
전혀 안 읽은 것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성경을 내가 어떤 사람이 다 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배워가고 그분을 이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여러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도 우리가 그 영적 원리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바로의 속박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는 여전히 다른 이교도 민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이교도 민족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무조건 많았고요. 이 광야를 갈 때도 늘 이교도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교도 민족,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예? 뭐든 목에 가시처럼 늘 괴롭히고 특히 아말렉 같은 광야에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에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족속들을 내가 내쫓을 것이다. 그럼 분명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깨끗하게 한 번에 다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1년 내, 29절에 1년 내.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적은 내가 쫓아주는데 1년 내에 안 쫓아준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을 쫓아내신다는데 안 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내가 내 힘이 강해져서 불어나서 그 땅을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다스리고 상속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달았어요. 너희 대적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큰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마지막 이제 멸망받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 멸망받을 적이에요. 사망을 일으키는 그 근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이 우리의 큰 대적, 죄의 형벌, 사망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쫓아내시지 않고 찌지근히, 소위 말해 찌지근히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마 정말 초토화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한 번에 끝내놓으시네요. 이 적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6월절이 왜 하루인지 아시죠? 6월절은 하루입니다. 명절에서.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2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5일 지나면은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때는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완전한 날, 완전 수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서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은 딱 하루예요. 우리 마음의 이 영혼의 지성소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걸 하루로 기자하면 딱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는 완전한 수인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적들 중에서는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는 게 있어요.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죄예요, 죄. 우리가 사망해. 우리는 지금 육체가 완전히 아직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육체가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지만, 노화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생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사망에서 단번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이 죄, 사망은, 이 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적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6월절 끝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싸움이 또 기다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육체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싸움. 이 싸움은 여러분 어떤 성격입니까? 전쟁으로 말할까면 앞에는 단기전이에요. 팡 터뜨려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은 쉽게 얘기하면 지구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밀고 당기고 계속 하는 전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빅토리 빅토리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풀이 죽어서 고개가 떨궈진 때가 있어요. 육체와의 싸움은 이거예요. 육신과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은 이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단번에 깨끗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싸움의 성격은 뭐냐? 한 번 내가 혹시 패배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왜 완전히 내가 이렇게 안 해주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흔히 신자들이라도 좁은 시각이 좁혀져요. 그래서 좁은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모든 가나안 족속 싹 제거해 주시고 모든 적들 싹 제거해 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될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네. 부족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략이 없거나 무슨 전술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에요.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나는 의롭다, 나는 완전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요. 그 말 자체가 내가 삐뚤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완전한 뭐냐.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떨쳐놓고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적들, 우리의 문제나 고난들 이걸 왜 단번에 깨끗이 근본적으로 정리 안 해주실까? 이번에는 뭐가 정리가 됐는데 해결됐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왜 또 생길까? 그렇게 만약 완전히 단번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뭘 얻고 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 파지 않은 우물도 내가 갖게 해주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죠? 그럼 다음 단계 뭡니까? 패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지 않게 자기 자랑하지 않게 계속 이런 영적 원리를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이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거 주시고 다 끝내주시고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상하신 정말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늘 기다리시고 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여러분 우리한테 기다리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얼마예요? 인내, 오래 참음 이게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실까? 우리가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싸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린 자에게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복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마라 너희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들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싸움이 있을 때 꾸준히 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기다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과 이게 1년 내내 단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런 말씀과 또 달리 명령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뭔가? 예를 들어서 신명기 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날 네가 요르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고 크고 성벽에 하늘에 닿은 도시들과 크고 키가 큰 백성 곧 네가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라. 그들에 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은 네 앞에서 나가시는 분이시라.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안악자 수기에 관해서 명령하실 때는 이거는 무슨 지구전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쫓아내라. 단번에 멸하라. 내가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하고 여기엔 가나안 여기 여러 족속들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거는 내가 조금씩 쫓아내야겠다. 응? 너희들 싸워야 한다. 이 적들하고. 그런데 단번에 못 쫓아낼 거다. 내가 조금씩 쫓아나겠다.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적에는 이런 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악작손, 예를 들면 안악작손 같은 데는 이거는 계속 지구전을 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습니까? 죄 문제 그거 지지근히 끌 거 아닙니다. 에? 5년, 10년 어떤 사람은 뭐 갈등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새 보면은 뭐 구원이 무슨 오래 무슨 뭘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 이제 카톨릭이나 오늘 점심 때도 새로 오신 어르신 카톨릭을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르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단번에 끝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적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전자는 죄의 적입니다. 사망의 적이에요. 후자는 우리 육신, 대표적인 게 육신입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속히 이겨서 쳐부셔야 할 적이 있고요. 또 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왜 이 평생 싸워야 하는 적도 이것도 왜 하나님께서 깨끗이 금방 끝내주시지 안 해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 정욕, 자아, 본성은요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적도 아니에요. 그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숨을 거둬야지. 그러면 끝나지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몸도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성장하면서 부단히 싸워야 돼요. 성장하면서. 성장하고 싸우면서 또 성장하고. 대표적인 이 끈질기게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단번에 이길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게 3대 적 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께 승리하셨지만 기간을 더 두셨어요. 마귀 우리가 오늘 물리쳤다고 내일 안 나타납니까? 오늘 물리쳤다고 이따 저녁에 안 나타납니까? 마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또 세상과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부단히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적을 점령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기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잖아요. 육신의 본성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육신의 본성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다 이겼다. 완전하게 이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인 군자도 성인 군자의 할아버지라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경건하다고 했던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실수했고요.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심지어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나는 죄에 끌려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 정말 이 참 비참한 내 몸이다.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경건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자신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때도 남을 생각할 때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왜 쟤는 그런가? 왜 나는 이런데 이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눈에 있는 것을 보고 남의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판단하라 했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부단히 말씀으로 싸워야 되지만 즉시 승리하고 단번에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 승리는 우리의 힘, 신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을 낳아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년 내에 단순히 1년에 완전히 다 끝내주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자연인에서 영적 출생을 해요. 거듭남 있죠. 영적 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죠.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생일이, 날짜가 이틀이나 3일 있는 분 있어요? 오늘서부터 낳기 시작해서 며칠 걸려서 낳았다. 아니면 오늘도 낳고 내일도 낳고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이상한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모르든 그 날짜를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번이에요. 어떤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한 날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분이 성장한다고 나 빨리 성장해야 했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갑자기 30살 청년 딱 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참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아이가 이제 완전히 누워있다가 조금씩 뒤척거리다가 그 다음엔 조금 기어다니다가 조금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겨우 일어나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걸어가고 또 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예? 그래서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잖아요.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 안 풀어질까? 왜 안 끝내주실까? 그게 아니고 부단히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싸워나가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번에 쳐서 이겨야 할 적이든 평생 동안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든 여러분 싸움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이해는 없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만약 그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외에는 싸움의 무기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영적으로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